이 아침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79편 말씀입니다. 시편 79편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열방이 주의 기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으로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저희가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며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면에 물같이 흘렸으며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운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진노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열국에 주의 노를 쏟으소서. 저희가 야곱을 삼키고 그 거처를 황폐케 함이니이다. 우리 열조의 죄악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심히 천하게 되었사오니 주의 긍휼하심으로 속히 우리를 영접하소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주의 종들의 피 흘림 당한 보수를 우리 목전의 열방 중에 알리소서. 갇힌 자의 탄식으로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회방한 그 회방을 저희 품에 7배나 갚으소서. 그러하면 주의 백성 곧 주의 기르시는 양된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로 전하리이다. 아멘. 본시는 지난주 월요일 나누었던 시편 74편과 같이 시편에 수록된 6편의 민족 애가 중에 하나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멸망과 성전 파괴 그리고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부르짖는 내용이 민족 애가인데요. 지난주 본문인 74편이 민족의 회복을 호소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면 오늘 본문인 79편은 민족의 복수를 탄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74편이 바벨론이 저지른 성전 파괴와 모독을 주로 부각시켰다면 79편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체험한 살육과 참상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본시를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해 보면 1절에서 4절은 성전 파괴와 학살과 시신이 당하는 능욕 등 택한 백성이 겪는 가혹한 현실을 토로하고 있으며 5절에서 9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호소하는 내용이며 마지막 10절에서 13절은 원수들이 받을 복수가 7배나 되게 해달라는 탄원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본시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영적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은 예배자의 진실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시편 기자는 주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었다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미 훨씬 전부터 성전은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집이 아닌 건물일 뿐이었습니다. 기원전 588년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훨씬 전부터 성전은 이미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자신들 스스로 주의 기업이라고 자칭하는 이들에 의해서 모독되고 더럽혀졌습니다. 자신들이 먼저 부패하고 타락해서 성전 안에 우상신상을 세우고 아세라와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면서 하나님을 기만함으로써 이미 성전은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배하는 성전을 이방인의 손에 넘기신 이유는 이미 그 성전이 자신의 집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집도 아니며 자신을 진실되게 예배하는 백성들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굳이 지키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헤롯 성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AD 70년경에 로마군에 의해서 파괴된 것은 맞지만 그 성전은 이미 그 전부터 성전의 역할을 상실한 지가 오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성전은 안나스와 가야바의 돈벌이를 위한
강도의 구렬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성전을 더럽히고 모독하고 훼손한 것은 자칭 예배자라고 하는 거짓 신앙인들이었습니다. 바벨론과 로마는 이미 더럽혀진 건물을 돌무더기로 철거하는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화려한 외양을 갖춘 건물을 소유한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참 성전은, 참 교회는 진정한 예배자들의 예배가 있는 곳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성전을 성전답게 하는 남서울미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얻는 교훈은 택한 백성이라도 죄를 지으면 세상의 비방과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4절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운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에서 우리는 이런 결과를 얻은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방인들의 비방과 조롱거리가 된 것도 맞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들에게도 범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평소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들을 멸시한 결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주변 민족들을 제사장 민족으로서 품고 복음으로 인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선민의식에 쩔어서 멸시하고 천대하기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와 그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로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는데 그동안 하나님의 복을 받기만을 구했지 받은 복을 흘려보낼 줄은 몰라왔지 않았습니까? 이방인들을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라 낮춰볼 줄만 알았지 그들을 구원의 장막 안으로 품으려는 시도는커녕 이방인의 뜰이라고 허락된 구역까지 빼앗으려 들지 않았냔 말입니다. 이들이 멸망하여서 이웃들의 조롱과 비방거리가 된 것은 그들이 뿌린 대로 거둔 결과였습니다. 택한 백성 되었음을 감사하는 것은 맞지만 선민의식, 특권의식에 빠져 세상 사람들을 깔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면 물론이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책 잡히지 않도록 교만하고 경거망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모든 것은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진노가 불붙듯 하시리이까에서 보듯이 시편 기자는 안타까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여쭙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들의 범죄함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긴 받지만 택한 백성이 언제까지 벌을 받아야 합니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기한이 있습니다. 징계를 받을 만해서 받지만 우리가 받는 징계가 무기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 자녀이기 때문에 돌이키기만 하면 회복시키실 마음이 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보다 더 속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싶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회복하실 명분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빨리 범죄에서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징계를 받아서 본문의 이스라엘 민족처럼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비참한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러한 징계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징계의 기한만 차면 바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현재 자리가 죽는 것 같이 어렵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회복의 소망을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실 때 더욱 성숙하여서 정금같이 나아올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교훈은 악인들이 잠시 하나님께 자신의 백성을 징계하시는 도구로 사용된다 할지라도 그들 자신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12절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회방한 그 회방을 저희 품에 7배나 갚으소서에서 보듯이 그들은 그들의 행동의 대가로 한두 배나 3, 4배도 아니고
7배나 갚음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마저도 문자적으로 7배가 아니라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 참된 의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행동, 주를 회방한 그 회방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파괴하며 택한 백성을 무참하게 학살하고 핍박한 행위였습니다. 물론 그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징계하는 인생 막대기로 사용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바빌론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구, 인생 막대기로 쓰임받는 것을 자각하고 유다를 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을 모독하고 더럽히라고 부추기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범죄들은 온전히 바벨론 그들의 의지로 자행한 그들의 죄였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서 약탈하고 파괴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침략욕을 막지 않으신 것뿐이지 시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으며 기한이 차자마자 순식간에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이처럼 악인들이 택한 백성들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기한이 차면 의인은 회복되고 악인들은 받아야 할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들도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데 택한 백성보다 더 악하면 악했지 범죄하면서 못하지 않는 악인들이 심판을 면할 수 있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징계의 막대기는 쓰임새를 다하면 하나님께서 꺾으시듯이 징계의 목적을 다한 악인들도 그 끝이 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핍박하는 악인들을 인하여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완전수 7배로 철저하게 보응해 주실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붙잡고 복수는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자신의 회복에만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살면서 영광만 받으면 좋겠지만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핍박과 조롱을 받는 일도 많으셨을 겁니다. 심지어 지금도 그 한가운데 계신 성도님들도 우리 가운데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도 기한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잘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셔서 우리의 애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택한 백성에게는 허락된 이 징계의 끝과 그 이후의 회복이 악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에게는 기한 없는 심판과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계신다면 우리 자신의 회개에만 집중하여서 징계 종료의 기한을 앞당기면서 속히 회복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탄식과 눈물 많은 세상에서 상한 심령으로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던 그 무거운 발걸음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믿으며 그 기한을 알려주실 것을 간구한 아삽 자손들처럼 어떤 어려움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게 하시고 하늘로서 임하시는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수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오니 세상의 잘됨과 흥왕함에 실망하고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자신의 백성 자녀들을 회복시키시며 악인에게 철저히 7배나 보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